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인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되는 말씀인데요. 이 인내가 1장에도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장 5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장식하면서 그렇게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치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서 1장부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이렇게 처음과 나중에 있고 중간에는 이제 3장 정도가 되겠죠. 3장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위로부터 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혀를 다스리고 또 탐욕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이 야고보의 핵심 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는 이 야고보서 이 신약 성경 기록된 것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보는데요. 이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말이 인내에 해당합니다. 휘포모네. 이것은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살펴보건대 어려움을 참고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러서 버티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 여러분들께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버티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 인내라는 말이 이 하탐이란 말하고 훌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공통점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식물이나 또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오랜 인내가 따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20년을 갖다가 다 키워놔야 그래도 시집장가 가기가 힘든데 그 키우는 과정들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 양육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인내로 그 생명을 낳는,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아비와 어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무엇 때문에, 또 무엇에 대한 인내인가? 이 야고보서를 보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에서 이제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고 하고 싶은 말 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또 어떤 상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막 이게 올라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사실 여부는 밝혀지겠지만은 서로 관계가 상하게 되고 또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서로 말다투게 되고 이러한 우리가 경험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 말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독한 시기도 막 일어나죠, 우리 가운데서. 근데 그것도 인내로 물리치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다툼도 일어나죠. 시기가 일어나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또 이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고 남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또 자기 변호를 하면서 또 원치 않든 간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 땅 위의 것을 탐하는 일, 이 정욕이죠. 그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불일 듯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예루살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앞두고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올 거다.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군대가 에워싸서 너희를 핍박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럼 너희는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미리 이제 피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기 전에 너희 인내가, 성도들의 그 핍박이 예견되어 있고, 그 핍박으로 인한 그 세월 동안 인내해라. 그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사야 48장 9절 말씀, 48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으시니까, 인내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은 이 성도의 필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 인내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우리 주님의 인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 휘포모네가 그대로 쓰였던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장 1, 2절 바로 전에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얼마 전에 히브리서 끝났죠, 그죠? 그 11장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기쁨, 그 교회가 이제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결혼할 날, 하나가 될 날, 그 기쁨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동일한 결과가 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내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할렐루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 앞에 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길게. 이 야고보 당시에, 이 사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 거의 20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리고 문 밖에 계신다고 지금 이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리고 9절도 보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지금 서 계세요. 이제 문을 이제 열 참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서 믿음을 다져서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굳건하라는 말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우리 믿음의 반석을 굳게 해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라는 말이시죠. 심판주께서 바로 우리 문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참고 인내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을 하면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민수기는 원망 불평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이르렀고 결국 이 고라 일당, 그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 고라 일당은 그 많은 재산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이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하고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듣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뒤에 처진 무리들,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던 뒤에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불이 내리죠.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불에 타 죽고 말아요. 그리고 또 원망 불평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엄청나게 또 많은 숫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딤 음행 사건에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 그 심판을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인내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참으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내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나? 이런 불평이 계속되면 하나님께 화살이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이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죠. 스가랴서를 쓴 사람 말고 이 제사장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왕한테 바른 소리를 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증언했던 건데, 그를 바로 이 제단,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있는 그 제단 곁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세상에 그런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고 말죠. 그렇게 죽고, 또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이 왕의 핍박을 피해서 큰 나무 안에 이제 숨었는데, 그 나무에 숨은 이사야를 이제 알아채고 톱으로 나무를 통째로 베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욥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또 극명하게 또 실제적인 사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늘 근심 걱정하면서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사를 그렇게 자주 드리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욥을 믿는다. 시험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시죠. 근데 욥의 재산을 다 앗아가십니다.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에 악창이 나게 하시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욥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좀 놀라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런 엄청난 벌을 받는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아프게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내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지금도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태어날 때부터 이 선천적으로 정말 알 수 없는 병을 타고 나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도 이름이 욥이에요. 욥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장애로 태어난 게 이 다리 관절이요 종이짝만 해요. 뼈가 종이짝만 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내는지. 근데 그분이 결혼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에스겔서 말씀을 하시면서 핏덩이라도 좋으니 너희가 살아있으라. 몇 번이고 약을 먹고 어떤 방법으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아있으라 권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렇게 인내해서, 정말 욥과 같이 인내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최근에 이제 간증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간증들 다 고난의 주인공들이에요. 고난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주인공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이없이 사망한 숱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들. 제 아는 또 선교사님은 댕기열, 이 동남아의 열대지방에 나온
주로 나는 이 질병인데 댕기열이 걸려가지고 이게 또 쉽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때 치료를 못하고, 그래서 댕기열 때문에 그 아까운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한 총각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이 기자는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탄원해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시편 73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자에게 결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깨달으니까 이 현실의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선인들이 고난받고 의인들이 참고 인내하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요,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뛰어넘어서 악인들이 이 의인들과 선인들을 핍박할 때에 감옥에 갇히고,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감옥에 갈 자들은 감옥에 갈 것이요, 또 어떻습니까? 칼에 죽을 자는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한 소망, 그 소망을 근거로 우리가 끝을 아니까요, 종말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아는 자가 그것을 근거로 고난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어두울 때의 기도, 밝을 때의 찬송.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여러분 찬송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믿음을 다지고, 그죠? 인내를 할 것을 권면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인내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를 못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인내를 못 합니다. 끝까지 못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인내를 할 수 있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또 대표 주자가 엘리야죠. 엘리야를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나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이제 이 불에만, 여호와의 불을 내린 것에만 너무나 그게 쇼킹하고 큰 사건이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그 싸움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을까요? 바로 그 땅에 가뭄이 위했던 거예요. 비를 내리는 이 가나안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이 바알이 이 창 같은 걸, 칼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걸 던져야 이제 이게 천둥과 우레가 치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바알 신앙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그 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시작.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 기도를 하자마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불 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비를 내리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불을 내리는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확실히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아합 왕이여, 이제 가뭄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가뭄 때문에 아껴 먹으려고 곡식도 저장해 뒀는데 이제 먹으십시오. 마십시오. 왜요? 큰 비가 예견되었습니다.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정말 이 갈멜산에서 보면 이제 지중해가 바로 보이거든요. 바다가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먼저 호언장담을 합니다. 왕에게. 그것도 그 담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바로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그 사건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담력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사환이 7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랜도록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사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가 오고 말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비슷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지정의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언약에 기반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소서, 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이 불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로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 닥쳐진 그 고난과 환난들을 돌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성도들의 인내를,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성도들의 해야 할 기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결말을 알고 미리 아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어두울 때에, 환난 때의 기도, 또 즐거울 때의 찬송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기도가
능력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